날씨가 벌써 이제 초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후덥지근한 이런 기온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이 금방금방 변합니다. 예. 추운 겨울이었다가 이제 봄이 오는가 싶더니,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름이 지금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참 항상하지가 않고 계속 변화합니다. 이 참 무사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 거울을 보시면은, 하루하루 주름이 좀 보일 때가 있죠, 그죠? 예. 눈가에 주름도 늘어나고, 목에 주름도 생기고, 이 뱃살도 늘어나고, 흰머리도 생기고, 이렇게 신체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참 삶이 참 더덥구나, 무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다룰 주제가 333페이지 무상에 관한 통찰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의미가 바로 무상의 의미입니다. 원래 팔리어로는 아니자라고 합니다. 아니자에서 A는 부정적두어인데 니자는 뭐냐면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언제나 그대로 있는 이런 것들을 니자라고 하고, 앞에 A를 붙이면 아니자에서 항상 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흔히 느끼는 거죠. 나무를 한 그루 살펴봐도, 겨울이 지나서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은 이 새순이 돋기 시작해서 잎이 나고, 그리고 막 무성하게 자라고 결실을 맺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이 나무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변화합니다, 이게.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도 태어났다가 성장하고 늙고 병드는 이런 계속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또 죽고 나서 또 끝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받아서 끝없는 윤회의 어떤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잘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보통 연세가 들다 보면은 이런 세상이 덧없음을 좀 많이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까 이게 별게 없더라. 이게 참 젊을 때는 이게 젊음이 언제나 갈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세상의 모든 이런 물질들이 계속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잠시도 멈춰 있지 않고.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무상, 변화에 대한 내용은 너무 이제 명백한 것이고, 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과학에서나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무상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불교의 보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보물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그게 바로 무상, 고, 무아입니다. 앞에서는 고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무상이고, 무상고, 무아, 고통에 대한 어떤 진리, 그리고 무상에 대한 진리, 무아에 대한 진리가 불교의 정말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 자체는 이 조건지어진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일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제외한 모든 세계, 유의법이라고 하죠. 조건지어진.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생겨나거든요. 이 조건지어진 이 세계의 제법이라고 하죠, 이걸. 이 제법이 모두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어로 삼특상이다 이렇게 한다. 세 가지 어떤 유의법, 이 제법의 특징이라고 해서 삼특상이다. 빨리어는 띠라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삼특상이 이 열반을 유지한 모든 존재의 어떤 을 관통하는 그런 원리 또는 법칙인데 사실은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지 저희가 완전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교라는 그 종교는 목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라는 종교의 목표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석가모니,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들도 근원적으로 내가 괴로움에서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그런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하셨고, 그리고 이 방법을 찾아서 궁극적으로 이룬 경지도 무엇이냐 하면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경지입니다. 그게 열반이고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만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괴로움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얘기했습니다만은 보통 세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의 원인하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원인은 다릅니다. 세속에서 생각하는 원인은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좋은 옷을 못 입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그게 원인이 아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탐진치 때문이다. 또는 가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다. 근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원함과 불만족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게 바로 원인이 돼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 탐진치 원함과 불만족, 싫어함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그러면은 이 괴로움에서 금생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윤회의 이 사이클에서 겪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 무상고, 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한다면 원하잖아요. 좋아하고 집착하고 원한단 말이죠. 그게 고통의 원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왜 그걸 좋아하고 즐기고 원하고 자꾸 잡으려고 하느냐 말이죠.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괴로운 것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사실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그냥 나와 관계없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잡는 겁니다. 무상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해서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 집착해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나온 최신형 멋진 차를 샀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차를 한 대 쫙 뽑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차에 붙어 있는 차 보호한 유리가 그 비닐 있잖아요. 차에 있는 새 차에 있는 비닐을 싹 뜯어서 얼마나 깨끗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 너무 기분 좋게 탁 이 차를 몰고서 가죠. 승차감도 좋고 너무 정숙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멋지고 사람들도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간단 말이죠. 그 회사에 가죠. 회사에 딱 주차 해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버려요. 차가 쾅 박아버려요, 이제.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 새 차에다가 박아버리면 그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 다음 열이 확 받죠. 괴롭죠. 이 새 차를, 이 멋진 차를, 오늘 그것도 타고 온 첫날인데 이걸 박아버리네,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차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새 차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가 아무리 새 차라도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낡아빠진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차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무상하다는 것은 처음에 새 거였다가 나중에는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지고 고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물에는 내가 집착을 하지 않죠. 근데 고물차, 20년, 25년 된 차, 여기저기 다 쭈그러지고, 도장도 다 벗겨지고, 녹도 쓰러지고, 이런 차를 뒤에서 갖다 박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내 생각도 고칠 때가 있는데, 참 잘 박았습니다. 오늘 재수가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 그런 아주 벌써 부서지기 직전이나 부서진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내 새 차를 누가 뒤에서 박았을 때 괴로운 이유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애착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새 차를 샀을 때부터 우리가 이 차는 지금 새 차지만은 이 새 차라는 속성 안에는 벌써 부서지고 고물이 되고 폐차장으로 갈 그런 운명이 벌써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지혜가 있으면 이게 뒤에서 새 차를 박아도 크게 내가 괴롭진 않죠.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괴로움을 받는 것이 보통 받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 즐기는 대상에 대해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제일 큽니다, 이게. 그 애착이나 사랑, 즐김이 크면 클수록 그 괴로움이 큽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잘못되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기아로 죽는 어떤 어린이가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죠. 저 유니세프 광고 같은 거 보면. 하지만 그걸로 끝이죠. 좀 더 이제 나가면 한 달에 조금 후원을 한다거나 이 정도겠죠. 최대치가 그 정도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자녀가 아프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면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죠. 아프면 괴롭고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죠. 빨리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병이 있다면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대상,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 근데 이제 이런 대상과 나는 이런 나의 좋아하는 대상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할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상에 대한 어떤 그 진리를 이해한다면 이 대상들은 결국은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 물건이 되면 그것들은 나중에 부서져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도 결국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는 이렇게 그 생명을 받았다가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런 데 대한 사실은 이해가 있다면은 이런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해야지.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통해서 제거해야지 그런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아까 삼특상이라고 했던 무상, 고, 무아에 대한 이해는, 이 어떤 내가 대상에 대한 욕심과 또는 불만족,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 고통의 원인은 움켜쥐는 데서 시작합니다. 책 제목이 놓아버리기잖아요. 결국은 어떤 것을 움켜쥐든지 간에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무엇이 됐든.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는 게 복잡하게 보면 복잡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자면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과정입니다. 하나도 움켜질 게 없는 겁니다. 이 삼특상이라고 했던 무상하고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세게 낡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이런 무상에 대한 이해 또는 고통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무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어떤 것도 잡을 만한 게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 불의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의 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이 모두 불타고 있다. 세상이 불타고 있는가요? 이제 불이 나요?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근데 무엇이 불타고 있느냐? 눈이 불타고 있고, 눈으로 보는 이 시각적 대상들이 불타고 있고, 그리고 눈의 인식이, 안식이 불타고 있고, 눈의 접촉이 불타고 있고, 접촉으로 생기는, 눈의 시각적인 접촉으로 생기는 그런, 감각들, 좋은 감각,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중립적인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피부로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마음으로 어떤 경험하는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고 있고, 또 그 불타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불타고 있는가? 바로 탐진치로 불타고 있다.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고 있다. 고통으로 불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에 집착하고 치착하고 자꾸 움켜진다는 것이죠. 움켜진 이유는 이게 항상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이게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이게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움켜쥐는 것이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명상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변화하는 것이구나. 내게 아니구나.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구나 하면서 이것들을 다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놓아버리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놓아버리면은, 이런 어떤 그 집착의 대상에서 이게 어떤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아, 이런 거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걸 잡을 필요가 없었구나 하면서 염호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욕심이 소멸되면서 그 지혜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여기에서 무상에 대한 통찰은 사실은 아주 좀 깊은 차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선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무상에 대한 통찰.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도과를 일으키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찰인데, 그 사실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선정 이후에만 그런 그 무상 고무아에 대한 통찰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명상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랬잖아요.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고요와 치예는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죠. 정해는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은 어떻게 보면은 위파사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위파사나다 이러면은 단순히 뭐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몸을 알아차리는 것,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그걸 뭐 사티한다 이 정도 해서 위파사나라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간 그게 우리나라에 조금 위파사나의 개념이 조금 잘못 이해가 돼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 위파사나는 바로 이게 위파사나입니다. 이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어떤 의 관점으로 우리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위파사나입니다. 이해 또는 반조를 통해서, 이해나 반조를 한다면 바로 이 무상고무아의 측면으로 이해와 반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해를 통해서 일종의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일종의 이렇구나. 이건 내가 왜 집착하고 있었지? 내가 사실은 이게 부서지기만 한 것을 내가 이게 항상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집착하고 있었지? 이게 고통인데 왜 이걸 내가 즐거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었지? 여기 집착하지 말아야지. 왜 이걸 움켜쥐고 있었냐? 움켜진 걸 놔버려야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 게 아니었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거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거란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 이런 어떤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위파사나라는 거죠. 반조를 통한 또는 이해를 통한 그런 어떤 일종의 깨달음을 통한 놓아버림. 이게 바로 위파사나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막 걸으면서 발걸음을 알아차린다. 내 동작을 알아차린다. 이러면서 내 마음이 받고 다른 어떤 대상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호흡이 됐든, 내 몸의 동작이 됐든, 아랫배가 됐든, 이건 오히려 사마타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사마타는 명상의 주제를 알아차려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이게 바로 사마타적인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사마타, 위파사나는 처음부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설명할 어떤 아주 선정에 들어왔다 나와서 경험하는 무상에 대한 어떤 통찰, 이거 전에 명상의 시작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이 위파사나적인 그런 수행을 동시에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그런 어떤 무상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고,
무아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고 코어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에서 경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참 살다 보니까 참 생각이란 게 무상하구나. 이런 것들도 무상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 살아보니까 내가 참 몸에 대해서 집착할 게 아니구나. 몸이라는 게 결국 이제 늙고 병드는 것인데 내가 뭐 너무 그동안 여기 집착했구나. 이러면서 이게 그런 집착을 좀 놓아버리는 이것도 사실 윗바사나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상의 시작에서부터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처님께서도 그 인식의 개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7가지 인식을 개발하라 이런 적도 있고 10가지 인식을 개발하라 이런 적도 있습니다. 뭐 7가지 인식이라 하면은 뭐 첫 번째 부정의 인식을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정관이라고 해서 우리 너무 음욕이랄까 이런 게 강할 때 또는 뭐 그 이성이 너무 집착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대상을 뭐 백골로 본다거나 그 대상이 결국은 죽고 나서 죽으면 사람이 신체가 부패하잖아요. 부패하고 뭐 벌레도 생기고 막 물집도 나오고 결국은 백골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떠올리면서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욕망, 가래를 없애버리는 이게 어떤 부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런 걸 개발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이 세상에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는 인식.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인식.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항상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젊을 때는. 그러다 보면 눈앞에 내가 욕망 이것만 추구하며 살기 쉽습니다. 아주 눈앞에 지금 아주 말초적인 욕망. 이런 것만 추구하기 쉬운데 사람이 한번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보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죽을 먹고 나면 내가 눈앞에 욕심만 쫓아가지고 돈만 쫓아가 성공만 쫓아가 살았는데 야 죽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죽을 고비를 자연적으로 다가온 죽을 고비를 경험하기 전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죽으면 남는 게 무엇일까? 죽고 나서 내가 갇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떤 욕망들, 집착들을 사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누구와는 지인들과 다툼이 생겼다. 어떤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자존심 이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나. 우습잖아요. 그죠? 내가 죽음에 만약에 정말 지금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죠. 시한부 인생이라서. 근데 저 사람하고 내가 말다툼 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발하는 것들도 많은 어떤 번뇌들을 버리는, 집착을 버리는, 탐지치를 버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다고 하시고, 그 세 번째는 또 개발하라는 인식이 뭐냐면, 음식에 대한 인식을 개발합니다. 보통 음식에 대해 집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때는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식탐이 아주 심한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보통 그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생활을 보면은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남방의 숲속에 수행하는데도 그렇고 별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다 보니까 음식에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이 다른 게 하는 게 없으니까 음식에 대해서 약간 집착하는 또 이거 이걸 너무 즐기는 이런 마음이 되게 커져요.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집착할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한번 또, 이 음식에 집착하던 마음을 버리려면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음식이 소화되면 이게 탁 소화돼서 결국은 이제 막 죽처럼 돼서 나중에는 배설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거나,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게 내가 맛있다고 먹었던 그런 입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결국 냄새 나는 그런 어떤 배설물이 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음색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한 어떤 어떤 숙고하는 또 이런 인식도 개발하고 가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없다는 인식. 사실 세상을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즐겁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뭐 죽음에 대한 인식하고 통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이 즐겁고 좋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집착하기 쉽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것들도 무상한 것이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개발하면서 또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없다는 인식을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무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 무상에 대한 인식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은 내가 그런 집착을 덜 하게 되겠죠. 일시적인데 영원하지 않는데 내 몸에 대해서도 내 소유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집착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인식.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괴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즐겁다. 즐겁다는 것은 그런 느낌도 결국은 변해서 그게 중립적인 게 되고 나중에 괴로워집니다. 건강한 것은 결국은 변해서 병들고 그것도 시들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이런 변화하는 것이고 결국은 변화한다는 것은 고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변해서 부서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무상한 것은 결국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들면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던 마음이 사라지게 됐죠. 확 잡았던 것, 괴로운 것인데 하면서 이걸 놔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모든 대상들이 무하다는 것. 내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것이 아니라 조건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무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실은 많은 고통들이 결국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핸드폰을 신형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아이폰을 샀어요. 아이폰이 잘 깨지죠, 그죠? 아이폰을 샀는데 너무 멋지게 보고 있다. 이것을 내가 콘크리트 바닥에 탁 떨어뜨렸어요. 이 액정이 금이 확 가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할부금도 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내게 아니라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폰을 보다 땅에 떨어뜨려 깨졌다. 고통이 많겠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이러고 잊어버리겠죠, 그죠? 내게 아니니까 사실은 똑같은 아이폰이 깨져도 내게 깨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남의 게 깨지면 그렇게 안 괴롭습니다. 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나의 것이 이렇게 깨지면 괴로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세상의 모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몸도 내 거면은 사실 내 마음대로 항상 건강하게 젊은 한 20대 초반 그대로 아주 건강하고 또는 머리도 아주 팽팽팽팽 잘 돌아가는 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하죠, 누구나,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죠? 결국은 나이가 먹기 싫어도 나이를 먹어야 되고, 늙기 싫어도 늙어야 되고, 병들기 싫어도 병들어야 되고,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됩니다, 이게. 난 다시 태어나기 싫다고 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내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우리 몸도 조건이 지어진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그 생각도 결국은 이것도 조건이 지어진 겁니다. 정말 이게 내 것이라면은 그 생각이나 감정, 내 마음이 내 것이라면 난 항상 즐겁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행복하고 싶어 하겠죠. 그게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내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원래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그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게. 내 마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사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마음도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닌데, 뭐, 밖에 있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밖에 있는 뭐, 내 자식도 내 게 아니고, 물건도 내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차도 내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내 것도 아닙니다, 이게. 결국은 이거는 인연따라 내 손 안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이것도 조건이 닿으면은 내 손을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은 무아에 대한 인식, 7가지 인식을 이렇게 개발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일종의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을 우리가 명상 주제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개발하는 그런 사마타적인 어떤 명상과 함께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차원의 어떤 윗바사나하고 선정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그 통찰은 사실은 조금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속성은 같지만은 어떤 깊이나 어떤 결과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무상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선정을 경험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무상에 대한 통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먼저 한 텔레비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무상에 대한 이해는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텔레비전 채널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한 채널 내에서도 계속 화면이 바뀌죠, 그죠? 잠시도 멈춰있지 않죠. 그것도 무상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KBS를 봤다가 MBC를 봤다가 JTBC를 봤다가 불교 방송을 봤다가 또 뭐 평화 방송을 봤다가 스포츠 채널을 봤다가 이것도 계속 변하는 것도 이것도 무상한 거죠, 그죠? 가만히 머물러 있고 변하는 것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전원이 뚝 끊어져 가지고 그러면 검은 화면만 보이죠, 그죠? 그것도 사실은 무상한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런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그 무상에 대한 계절이 바뀌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참 이게 세월이 무상하구나. 생각이라는 게 참 계속 변하는구나.
뭐 이런 거죠. 또는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아, 생명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구나. 참,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인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무상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있는데, TV를 보면서, 이, TV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TV를 잘 보고 있는데, TV 자체가 완전히,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상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인 것이죠. 사실, 이거는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인데, TV가 사라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채널이 바뀌고, 또는 전원이 끊어진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TV 전체가 사라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의지의 소멸. 어떻게 보면 의지라는 것이 우리 아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의지가 사라진, 내가 소멸하는, 자아의 소멸. 또는 뭐 행함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행함의 소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TV를 딱 보고 있는데 TV 전체가 사라진 거랑 똑같은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저런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이런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바른 인식, 판단이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아주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인식을 하는, 인식의 진이나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무엇인가, 딴 것들은 다 쭉 이제, 스스로, 스스로의 마음을 쭉 살펴보는 것이죠. 나머지 다 불확실한 거 다 제외시키는 거죠. 불확실한 거, 이 근거가 아니고 이런 걸 쭉 제외하다 보니까 그럼 제일 확실한 그런 기초 근거가 무엇인가 이걸 쭉 찾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딴 거 다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데 야, 나는 있지. 그래, 나는 있잖아요, 그죠? 나는 있고 나는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구나. 나는 내가 있고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사고의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나를 상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것은 의지하고 어쩌면 거의 동의어거든요, 이게. 나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의지가 어떤 행함이 있는 것이고,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이런 어떤 전제를 항상 깔고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내가 살면서 있었는데, 선정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완전하게 사라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살면서 그런 경험이니까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경험인 거죠.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진짜 그동안 항상 있었던 게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경험이고, 이런 의지 또는 나라고 여겼던 것, 또 행함이라는 게 이런 것들조차도 무상한 것이구나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이게 어떤 독과를 이루는 정도의 그런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은, 우리 저 바다가 있죠. 이 바다에 비유를 했는데, 지금도 파도가 일렁일렁합니다. 그죠?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죠?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죠. 그죠? 끊임없이 지금 이런 물결 치면서 바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파도, 보면 저기, 파도가 치면서, 포말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여몽한 포영, 그래, 포말 같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차원의 그런 무상에 대한 인식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탁 보고 있는데, 이 바다 전체가 이제,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바다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이제 이런 파도가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이런 변화가 아니라 이런 대양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걸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어떻게 이게 충격적인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선정에서 경험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자아의 소멸 또는 의지의 소멸, 행함의 소멸인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험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지금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 이것을 욕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욕계입니다. 욕망이 주가 된 세계죠. 욕계 5가지 감각 영역에 집착이 일어났던 욕계에 살고 있는데 선정에 들면서 이런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정에 들어가는 세계는 바로 색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던 욕계의 세계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죠. 아주 차원 높은 정신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항상 내가 나에게 존재해왔던 그런 욕계의 세계 또는 의지 또는 자아, 행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아주 깊은 무상에 대한 통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아주 깊은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망원경으로 이제 하늘을 관찰하고 있을 때,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이 전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는데, 전체 망원경 앞에다가 이제 거울을 하나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자기 앞에 보이는 건 눈밖에 없죠, 그죠? 눈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눈만 보이겠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이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이 전체 내가 거울에 비치는 눈과 더불어서 전체 망원경 전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것은 무엇을 비유했냐면은 단순히 행함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이 높아져서 우리가 앞에서 노아벌이 앞쪽에서 배웠던 마음의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행하는 영역과 아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행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상수멸에 들게 되면서, 그러니까 초선이든 3선 4선을 거쳐서 무색계 4가지 성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상수멸에 들면서 그러면서 아는 것조차도 사라진 걸 비유하는 겁니다. 이게. 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아는 것이 사라지는,
많은 어떤 그런 것이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어떻게 보면 상수면에 들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 알아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아는 것도 사라지는 거죠. 알아지는 대상과 아는 것이 동시에 사라지는 그런 이 상태에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상수멸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런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이 소멸하는 그런 어떤 무상에 대한 깊은 경험적 통찰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안함이 되거나 아란이 되거나 이런 어떤 두 가지 깨달음 중에 하나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상에 대한 통찰 중에서 가장 깊은 통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의지의 소멸, 행함의 소멸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는 어떤 대상과, 그리고 이 아는 것 자체마저도 사라지는 그런 무상에 대한 통찰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어떤 무상에 대한 이해,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그 무상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선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무상의 통찰, 무상에 관한 통찰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아주 깊은 선정에 들어서 이런 무상에 대한 통찰을 개발해서 독과에 이르는 이런 깊은 경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어떤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 일종의 이빠사나를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 일종의 술의 양바퀴처럼 한쪽으로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마타적인 어떤 수레바퀴가 제대로 갖춰지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어떤 통찰, 반조를 통해서 탐지치를 놔버리는, 또 이 한쪽의 바퀴를 딱 갖춰서 이 수레의 두 바퀴가 잘 갖춰져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명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